에베소서 하나가 되는 교회, 에베소서 하나가 되는 교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첫째로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볼 때 프로스 에페시우스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프로스를 영어의 to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영어로는 어피전스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또 우리말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자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한 3번 정도 갇힌 것으로 등장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옥중서신 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엄밀하게 말하면 가택연금처럼 한 2년 정도 있을 때에 한 주후 61년경에 이것이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함께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은 보통 서신서가 그 교회 사정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였지만 일반적인 내용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교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룬다는 것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방문한 교회인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의 3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였고, 그만큼 애착심이 많았던 교회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로 세울 정도로 좀 특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보시면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부르심과 하나됨,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하나됨, 거룩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면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한 것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생활에 대한 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러한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교회는 실생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월을 아껴서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두 3가지 주제를 말씀하는 중에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도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독보적인 위치, 자신들은 좀 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지역의 원래 사람들, 이 터키 지역의 한 8시 방향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하나 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별한 어떤 선민의식이나 특별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담이 허물어졌다,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에 이제 다 문을 다 열고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혈통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대한 교회로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중심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선물이죠. 선물의 가격을 알아서 그 값을 되돌려주면 선물로서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이걸 선물로 받냐 하면은 우리가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로 한번 구원받겠다 싶으면 우리 모두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아니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원래 똑똑하고 이런저런 많은 선행이 있다거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공통적인 믿음의 주제였습니다. 셋째로 보시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삶으로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방종주의자들은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식의 방종주의가 있는데 마치 무슨 면책 특권을 받은 것처럼 마음껏 범죄하면서 믿음은 좋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보시면 삶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선행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런 면에서 좀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온전하게 바꾸어 가신다. 삶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임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건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 결국 교회는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못할 서로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서로 다 붙여줍니다. 마치 풀로 종이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모든 면에서 다 차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유일하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말해야 하죠.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얻은 구원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수고를 더 했고 나는 당신보다 탁월하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 면에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100점이 안 된다면 30점이나 20점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상대 평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당신보다는 좀 낫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마음들을 사탄이 자꾸 불어넣어 주시오.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내가 당신보다 조금은 더 나으니까 그만한 대접을 해달라, 이런 식의 마음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엎드려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접속사가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그러므로 달라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특별하게 잘 말할 수 있을까? 힘들 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탄할 정도로 독특한 우리의 사고 구조, 응대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천국 가기 전부터 이미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